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치기만 하면 뭐를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계속하여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의 모습에 보면 마라의 기적을 체험하고 엘림의 은혜를 누린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으로 이동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뭐를 따라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하였고 계속하여 광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우리는 어려움이 없고 우리의 앞으로의 길은 어떤 길만 돼야 돼요? 탄탄대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도 우리의 인생 앞에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겨울과 같은 시간을 우리는 지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하게 하시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의 길 끝에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려움의 순간들을 겪게 하신다.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겪으며 나아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빛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가운데 빛인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제도 가피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어떤 글을 짧은 글을 읽었는데요. 제목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직장인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직장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왕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그 글을 보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한 명뿐인 그리스도인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 유일한 직장인인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을까? 그래서 그는 그 직장 가운데서 왕따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겨울과 같은 시기를 지내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겨울과 같은 시간,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뭐 하고 지내야 됩니까? 겨울은 겨울로 알고 지내야 돼요. 여러분 겨울에 맨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추워요. 겨울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추워서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겨울이 왜 이래 추워 에이 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 하루를 지낸다고 해서 남들보다 내가 따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열이 나가지고 욕하다가 열이 나서 따뜻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욕을 해도 남들과 똑같은 겨울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겨울을 겨울로 알고 어떻게 하면 그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겨울이 춥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자꾸만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순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지내왔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는 그 순간에 뭐 하면 돼요? 이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닥쳤으니 이 어려움의 순간을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으면 될 터인데 그들은 자꾸만 원망하며 그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고요? 다툼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투다라는 말은 그냥 다툰다, 싸운다를 넘어서 비난한다, 삐죽거리는 말투 또는 시비를 거는 말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삐죽거리는 말투, 시비를 거는 말투라는 단어를 들으니 예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어떤 설교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말씀에 악인의 길,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말씀을 함께 시편 1편 말씀을 나눌 때에 마지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에는 죄인의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던 사람이 나중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놀린다고, 삐죽거린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된 길에 있으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해요? 에이 저런 바보들, 저렇게 산다고 뭐가 돼? 저렇게 살다가 망하지 라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야 모세 너 왜 그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하면서 모세와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너무나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지났어요.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은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그렇게 노예로 부리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시기에는 어떤 사람들로 바뀌어요? 야 너네들 대단하네 하면서 그들의 가는 길을 추앙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정도로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뭐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며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시작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마라의 기적, 엘림의 기적,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그렇게 잘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이 없어지니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며 다투고 있는 그들의 모습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지났으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도 될 텐데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삼으려 했다고요. 사람은요 뭐를 해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계속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뭐만 해왔어요? 불평만 해왔습니다. 원망만 해왔어요. 그랬더니 계속하여 닥치는 순간마다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원망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불평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어느 순간에 한 번쯤이라도 물이 없었을 때, 배고플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봤든지 아니면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모세님, 우리의 지도자 모세님,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요.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에게 물을 좀 얻어주세요 라고 부탁이라도 해봤었다면 그 다음 어려움의 순간이 닥칠 때 또다시 은혜를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지난번에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물을 주셨었네. 모세에게 부탁을 해봤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네. 이것을 경험해 봤었다면 어려움이 닥칠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매 순간마다 뭐밖에 안 했어요? 불평밖에 안 했어요. 원망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니 당연히 불평하고 당연히 원망하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여나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혹여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우리도 불평만 하여서, 자꾸만 우리도 원망만 하여서 우리 속에 불평이, 우리 속에 원망이 습관처럼 꽉 배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진짜 중요한 순간이 딱 닥치기만 하면 원망하는 모습으로 돌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바라보면서 우리도 혹여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겨울과 같은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다툼은 모세와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누구와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까지 하셨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 다투다, 시험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다툼이, 그들은 불평이, 그들은 원망이 그들의 삶의 모습,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에게 물이 없어서 다투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있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의 결국의 종점에는 뭘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결국 종점은 어디에 매여 살까요? 과거에 매여 삽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잖아요. 이 정도 되니 물이 없어서 또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나도 목말라 죽고 우리 자식도 목말라 죽고 우리 가축도 목말라 죽을 것 같다. 왜 이 짓을 네가 했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를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 상황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라고 너무나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당장의 어떠한 실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목이 말라, 물이 없어 목이 마른 이 실제, 이에 대하여서 다툼하는 것인데, 이 눈앞에 있는 잠깐의 어떤 어려움의 실제로 인하여서,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뭐를 놓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들은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하신다는 그 자체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이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다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실제를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살아가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눈이 멀었어요. 그들이 결국에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 다툼이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여 모세에 대하여 다투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투려고 했던 이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은 눈이 멀어 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실제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에 승리를 안겨다 주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모세는 뭐를 해결책으로 삼았을까요? 기도를 해결책으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조금은 다혈질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들이 물론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좀 위험한 순간이 닥칠 수도 있었겠지만 모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조금 있으면 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나한테 던질 것 같아요. 나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뭐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진짜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모세는 그렇게 위협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위협을 당하니 그가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 하옵다 잘못하면 쟤들한테 맞아 죽겠어요 라고 하고 있지만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고 무언가를 따내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가 나아갈 길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지금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모세를 제외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투고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운 순간이 닥치고 겨울과 같은 상황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무언가를 얻어내는 주문처럼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이 겨울의 순간들이 길든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해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마치 무언가를 흔들며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 예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다윗이 사무엘하 16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반역을 하여 아버지를 내치고 자기가 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예전에 사울에게 도망 다니던 시절이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다시금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 정말 겨울과 같은 쓰디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가던,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순간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만나자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지금 도망자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뭐예요? 왕이었어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며 돌을 던져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시여, 제가 가서 그냥 단칼에 시므이 죽여버릴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리고는 그가 갈 길을 갑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내버려도 저 일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니, 그리고 저 일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누가 알아? 나는 저거 다 감수하고 다 이겨내고 갈 거야. 아무도 저 사람 건드리지 말고 우리 갈 길 가자 하면서 그의 신하들과 일행들을 데리고 다윗은 계속하여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순간에 다윗이었으면 제가 칼 들고 나갔을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감히.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로만 가면 돼. 내 아들이 반역해도,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해도, 나에게 돌을 던져도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누가 아니.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자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윗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모세로 돌아와서요.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 그러신다고요? 손에 잡혀 있었던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칠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난다고요. 어디에서 물이 난다고요? 바위에서 물이 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모세야, 지금부터 사람들 한 100명 데리고 가서 땅을 한 5m만 파봐라. 땅을 한 10m만 파봐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이 그래도 들을만 할까요? 안 들을만 할까요? 그래도 들을만해요. 혹시나 모르니 땅을 파다가 물이 나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바위를 칠합니다. 그것도 나무 지팡이로 바위를 칠합니다. 뭐가 부서져요? 바위가 부서져요. 지팡이가 부서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증인들인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바위를 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순종하면 바위에서 물이 난다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순간들을 지납니다.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지냅니다. 그 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요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